샬롬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한현석 김윤정 집사님, 꼬마누리 한주성 가정에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삶의 소망이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나씩 말씀이었던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번졌음을 알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과 생각들이 무분별하게 더해지면서 일부 성도들은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약속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혼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데요. 배도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전지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배도자가 누구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 이후 등장한 이만희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단은 복음과 아예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주장을 위해 말씀 구절들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성경을 그 근거로 대고 있고 복음과 비슷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며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이자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천지에 있는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영상과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접근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바로 신천지인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 이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과 대화하지 말고 전문적인 이단 상담하는 분들과 그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이 그들의 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천지인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야기하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을 때 또 그 성경을 함께 신천지인들과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단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모두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두 가지 대처법 모두 다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가져와 줄줄이 읊어대는 그들에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 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단에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으며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신 공동체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 악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